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면 필경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것을 알려면 제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낼 수 없을 듯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 능력을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는 존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인간이 그 무엇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존재가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줄 경우뿐일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신앙이나 은총 혹은 계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신에 이르는 계시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것을 알아내면 그 너머에 혹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의 존재가 밝혀지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신에 이르는 이성의 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특정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매사에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계속 이어가면 이 세상의 최초의 시작을 생각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최초의 원인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는 이성적 사고와 추론, 지성적 체험과 경험, 심지어는 특수한 종교적 경험이나 역사적 전승을 통해서 극복되기도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중세 철학, 특히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철학적 신학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능한 견해들을 검토한 끝에 중세의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여러 세계 기원설 중에서 창조론을 지지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따라서 신의 세계 창조나 신의 영원성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이모니데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본질은 하나이고 단순하며 어떤 개념도 덧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이모니데스는 만물의 근원인 신에게는 어떤 적극적인 수로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부정신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제2의 모세로 불리기도 하는 마이모니데스는 아랍의 무슬림 철학자 및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라이 대학교의 예샤이야후 라이보비츠 교수는 마이모니데스는 족장들과 예언자들의 시대부터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 백과사전은 마이모니데스가 유대교의 장래 발전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마이모니데스가 아니었다면 유대교는 상이한 종파와 신앙으로 분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마이모니데스의 위대한 업적은 다양한 경향들을 연합시킨 일이라고 논평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유대교의 사상을 합성한 마이모니데스의 독특한 사상은 기독교 철학에 널리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아비첸나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아퀴나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모니데스의 부정신학에 의하면 신은 진료도 가능태도 없고 피조물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는 순수 현실태이며 이러한 신의 속성과 성질에 관해서는 신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이모니데스는 신은 하나이며 초월적 존재이지만 신에게 적합한 어떠한 적극적 관념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여 신에 이르는 부정적인 길을 역설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제1시동자의 실존, 필연적 존재의 실존, 제1원인의 실존으로서 신 존재를 증명하지만 신 존재에 대한 부정적 속성 말고는 신의 본질적 속성을 특정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자료는 부정적 속성을 모으는 것뿐이며 이를 통해서 최소한 그분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정의할 때 사용하게 되는 속성의 개념을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으로 구분합니다. 이에 의하면 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선하다, 자비롭다, 지혜롭다와 같은 언어는 비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개념들이며 은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 합니다. 필연적 존재자인 신과 우연적 존재자들인 피조물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없으며 따라서 신의 선함과 인간의 선함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 즉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인간의 선함으로 결코 신의 선함을 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모니데스는 신의 속성에 대한 어떤 문자적 해석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정의하듯이 신을 본질적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신의 속성을 제한하는 것이며 우리는 신의 속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우리는 신의 활동성, 창조활동, 섭리작용 등을 인간의 것과 절대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신과 인간은 범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신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존재성을 다른 요인에 의존하지만 신은 절대적이라서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신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답했는데 마이모니데스는 이는 신은 스스로 있는 자일 뿐 그 밖에 어떤 규정도 덧붙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긍정적 서술은 대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 나머지를 배제하고 특정 부분만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긍정적 서술은 대상의 복합성을 전제하므로 이는 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신의 절대적 단일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인식과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없지만 신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은 신의 본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행위를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이모니데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는 마이모니데스와 달리 창조자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고 신의 완전성들 가운데 하나인 지혜와 인간의 완전성들 가운데 하나인 지혜 사이에도 어떤 식으로든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신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유사하게 인간을 만들고라는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이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인간과 신이 유사한 지혜가 있고 이 유사성을 통해 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나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모니데스는 필연적 존재자인 신과 우연적 존재자들인 피조물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일체 있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퀴나스의 생각처럼 유비적 수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신과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유사성은 신과 피조물의 공통 요소인 우유적 속성들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 자신은 우유적 속성을 지닐 수 없기에 신과 피조물 사이에 상호 유사성의 관계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유비적 수러도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다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적이거나 유비적 수러가 대안일 수 없고 신과 피조물들에 적용되는 모든 수러가 전적으로 다의적이라면 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방식은 부정의 길 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의하면 신은 지혜롭다라는 언명은
신은 지혜를 결여하지 않거나 우리와 필적할 방식의 지혜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에 적합한 그 어떤 적극적인 관념도 형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계 창조와 함께 세계 역사 속에 작용하며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는 신의 창조와 섭리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정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신은 정녕 어떤 존재일까요?